찬송가 36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사회, 이 대한민국, 이 세계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오니 지금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이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들, 염려들, 걱정들이 깨끗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탐욕, 너희의 이기적인 욕심, 너희들의 그 욕망을 위하여서 보물, 어떤 금은 보화를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땅이라는 건 하늘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땅이라는 건 세속적인 삶, 육신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장소고 이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쌓아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요 쌓아두지 말라고 했던 것이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껏 습관적으로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탐욕, 너희의 욕심, 너희의 이기심, 너희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모아두고 쌓아뒀던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 그만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요 땅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또 요 땅이라는 곳은 안전하지 않은 그 장소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은 다 소멸되고 또 사라지는 그곳에 너희들의 그 보물을 쌓지 말고 어디에다가 쌓아두랍니까?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이라는 건 땅과는 또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처소, 영원하고 안전하고 평안함이 있는 그곳에 쌓아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구제하는 거죠. 어렵게 사는 사람들, 특별히 성경을 보면 나그네와 고아, 객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긍휼히 여겨 주면서 그것을 물질로든 아니면 에너지로든 그렇게 나누어 주면서 베풀면서 살으라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늘의 그 선한 상급 또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사업일 수도 있죠. 어떤 전도를 위해서 아니면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늘 은행에 바로 쌓아두는 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쌓아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처소에 쌓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광복 공동체에게는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는 어떻게 교훈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큰 제목, 말씀에 읽어가다가 보면 큰 제목은
염려입니다. 염려. 참 이 시대의 키워드 중에 하나인 염려, 불안, 근심, 걱정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염려를 극복해 나아가야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또 너희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는지. 그들은 첫 번째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는 식민지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빼앗고 착취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압과 압박 속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 커밍아웃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있었던 자기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권리, 혜택, 이 모든 것들이 박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 멤버십 안에 있었습니다. 조합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조합을 탈퇴한 겁니다.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이 모든 어떤 혜택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그 당시 1세기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모든 내가 누리고 있었던 거 다 몰수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내가 물질을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실제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결핍과 부족함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되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무엇을 입어야 되지? 옷이 헤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생존의 기로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보다가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왔냐면 너무 감사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있고 나라가 있고 먹을 옷이 있고 마실 물이 있고 살 수 있는 이런 공간 자체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여서 모든 것을 다 뺏겼는데 주보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근데 주보 이렇게 보니까 금요 예배, 수요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나와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마음속에서 찔림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목숨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지금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한 마음으로 되어 있었던 것들이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분열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분열되다. 원래 하나님과 한 마음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무엇인가 입을 것 때문에 요 마음이 쪼개진 겁니다. 그 마음에 틈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의 믿음이 지금 조금씩 변질되고 있구나.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작아지고 있구나. 너희의 믿음이 희미해져 있어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하여서, 믿음을 견고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역경과 세상의 시련, 세상의 어떤 고난 때문에 너네들의 믿음이 작아지고 있다고, 너네들의 믿음이 흐려지고 있다고, 너네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네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나에 대한 믿음이 작아지지 않았니? 너희들 그것 때문에 나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지 않았니?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질문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 현재 명령형이라는 건 어떻게 계속 반복적으로 했었던 그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껏 계속해서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습관적으로 했었던 그 염려, 근심, 걱정을 당장 지금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끊임없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시대를 보면 경기 때문에 경기가 너무나도 안 좋아서 참 힘들게 살아가죠. 경기 침체 때문에도 또 그것 때문에도 이게 나아질까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도 염려하고 있어요. 참 경기가 침체된 것 때문에도 걱정하고 있어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대범한 사람들이고 큰 사람들입니다. 나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나라의 어떤 어려움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근심과 걱정은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항상 고민했던 문제였습니다. 전쟁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은 고민했습니다. 자연재해 때문에 또 그들은 염려했어요. 또 전염병 때문에 또 그들은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염려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단 1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우선 이걸 한 3개, 4개 정도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정신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염려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자신감이 떨어지게 돼요. 근심하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자존감이 낮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찌긋찌긋한 모든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바로 염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한번 곰곰이 보십시오. 한숨뿐이에요. 한숨뿐이야. 그렇죠? 아유 하면서 이 마음속에 늘 마음이 지칩니다.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마음에 낙심이 그렇게 있습니다. 자, 정신적으로 유익이 없고 정서적으로도 유익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적으로도 유익이 없어요. 염려하고 근심 있는 사람들, 입맛 있는 사람들 봤습니까? 거기서 내가 입맛이 너무 좋아라고 하면서 돼지고기 먹고 갈비 먹고 막 이렇게 막 뷔페 가서 막 먹는 사람 있습니까? 입맛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소비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염려가 있는 사람들 항상 그 문제와 상황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속이 쓰립니다. 속이 쓰려. 위에 산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 장, 간 다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적인 것은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염려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인 겁니다. 불신앙.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해갖고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고 늘 그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바로 염려의 유익이 단 1도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아멘. 공중의 새를 보래요. 근데 요 새가
똑같이 누가복음 12장 24절 평행 본문에서는 요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 새가 바로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그 당시에 까마귀가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 흔한 새들 잘 봐봐봐. 그 흔한 새들 하면서 일부러 흔한 새를 어떤 이미지 효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까마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딱 까마귀 하면 노아의 방주 사건과 엘리야의 사건이 그들에게는 오버랩이 됐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입히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길러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오버랩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흔한 새들 잘 한번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 새를 누가 거두고 누가 기르냐?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라고 하면서 염려하지 마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한번 보래요. 근데 이 백합화가 그냥 어떤 꽃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산 주위에 들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주변에 있는 들꽃이 이렇게 다 펼쳐져 있는 그 들꽃이 있는데 그것을 자, 저 들꽃을 봐봐봐 라고 하면서 저 들꽃 수고도 하지 않아. 그리고 저 길쌈 자기가 어떤 것을 해갖고 옷감을 짜지도 않아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아지고 있는 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흐려지고 있는 것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한번 어디 있는지 한번 봐라. 하나님을 왜 보지 않고 문제의 어떤 상황에, 형편에, 현상에 그렇게 매몰되어 있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고정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네들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네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녀이고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저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합니다. 저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는 고기를 잘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고기가 좀 비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는 덴마크산, 네덜란드산 그런 삼겹살을 이제 사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전도사 전임 시절에 사례비가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15년 전 그때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이가 좀 있다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그때 아이를 보고 고기를 먹여야 되는데 고기를 덴마크산, 네덜란드산으로 못 먹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산 한돈을 사가지고 먹였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는 좋은 고기를 못 먹입니다. 못 먹어요. 하지만 자녀에게는 좋은 거 또 가장 귀한 것을 먹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와 함께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가 국민일보를 이제 신문을 돌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이제 짜장면을 이제 사주러 이제 중국집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짜장면 가격이 1,200원이었나? 그랬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어머니는 드시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아깝기도 하고 아끼려고 하지만 자녀에게는 그런 걸 주려고 했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걸 커서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에요. 너네들 백합보다 귀하다, 너네들 저 공중의 새보다 귀하다 라고 하면서 귀하고 귀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기르시지 않겠냐? 알아서 그렇게 돌보시지 않겠니? 알아서 세워주시지 않겠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27절에 또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 중에 염려한다고, 고민하고 근심한다고 그 키가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니? 요 한 자라고 하는 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 한 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30cm입니다. 30cm. 제 키가 190이 조금 안 돼요. 여기에 계신 분들 다 190이 조금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제 키가 한 10cm 더 커집니까? 고민한다고 해서 그게 막 늘어납니까? 그러지 않죠. 요 키라는 게 또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또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이 더 늘어나게 됩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내일 우리가 야외 수련회를 갑니다. 1일 수련회를 가요. 근데 기상청에서 90% 이상 비가 온다라고 그런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체적인 기상청이 있죠. 허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또 무릎이 막 쑤셔요. 그럼 100%입니다. 100% 비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합니다. 내일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걱정할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대안을 찾아야 돼요. 대안을. 그렇죠? 이 대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합리적인 대안, 효율적인 대안,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이 세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반드시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내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이고 좀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대안도 없이 계속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걱정한다고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민과 근심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각하여 보다가 참 재밌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철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염려라는 거는 어쩌면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것부터 생각이 들습니다. 근심이 오고 문제가 오고 상황이 딱 닥쳐들었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잘 못해요. 우리가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감성적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생각하여 보랍니다. 주도 면밀하게 요 문제에 대해서 상황 속에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문제가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요거를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먼저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말씀을 이제 하는 겁니다.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 우리의 근심, 우리의 염려를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고 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 상황, 근심, 염려, 걱정,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을 고정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함입니다. 맡긴 만큼 우리가 거기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맡긴 만큼 초월해질 수 있고, 이 초월함을 더 뛰어넘어서 바로 우리가 맡긴 만큼 초연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불완전하고 저도 너무나도 모자라서 염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근심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저는 오래 가두지 않습니다. 그걸 계속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겠지. 저 백합화도 그렇고 저 새도 다 저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분명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염려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염려에 매몰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어요.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당에 오기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했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생깁니까? 그래, 내 믿음이 흐려졌구나, 내 믿음이 작아졌구나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굳세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돈도 벌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상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탐욕과 나의 평안함과 나의 안위를 통하여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어떤 현상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저희의 믿음이 작아졌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미래 때문에, 노후 때문에, 하나님 경제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흐려졌습니다. 하나님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회의 현상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세워주신다는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저희들 먹을까, 또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시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감정적인 것들, 감성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향한 분명히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계획과 하나님 그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믿음이 굳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다시 한번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견고하고 튼튼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신 줄